샬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배 잘 여러분들 드리고 있죠? 의복 잘 갖추고 내면의 정결함과 외면의 반듯함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찬양 인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재의 감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사실 이렇게 잘 몰라요. 시대에 발맞춰 가지 못하고 아직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의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들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불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전속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진정이 되어 다시 현장 예배가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을 제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예 부흥회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열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영적 리더로 서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천주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육체 건강, 지혜를 주시고 가정의 범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등부를 위하여 언제나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기쁨을 깨닫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공부를 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특히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증유의 시대를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거리두기 이제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선은 이제 다음 주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여러분 1년 전 기억하세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길게 지속될 것이라고는 목사님도 사실은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제 비빔면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비대면 시대에는 이제 비빔면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방을 했었는데 1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비빔면을 나눠줄 때만 해도 이제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사그라들어서 1년 후에는 수련회도 하고 또 어쩌면 뭐 비전 트립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죠. 백신 접종률도 뭐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또 확진자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제 잦아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미증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증유 좀 어렵죠?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풀어보면 안일미 그리고 일찍이 증 있을 유, 그러니까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 예전에 있지 않았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처음 벌어진 일이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예전에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미증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는 저 목사님도 그렇고 또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정말 이 미증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미증유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할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막을 중심에 두라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에 두라.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 삶의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따가 차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죠. 출이집트를 해서 광야로 나온 지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유월절, 패스오버, 넘을 유, 건널 월. 이 이집트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첫 것들, 장자를 치신 사건. 그러나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을 봤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이라고 했죠.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한복판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로 가는 이 광야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말씀을 보면 바로 행군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이 딱 가운데 있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행군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 그런데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보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딱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진영을 이뤄서 이렇게 행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이 무엇이기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둘러싼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막, 구약시대 때 성막,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이동형 성전인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터버너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만나러 오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 거룩할 성 그리고 장막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똑같지만 모이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는 것을 강조할 때 모일회 장막막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를 읽다 보면 성막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회막이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똑같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 성막이나 회막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막 이퀄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성막을 중심에 두고 행진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 광야를 통과해 나가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심에 두면 우리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미중유 시대를 반복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미중유의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광야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면 이 미중유 시대 가운데 예배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 청소년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이 교회 이탈률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마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복을 갖춰 입고 경건한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현장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완전 무너진 것이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단 한 번도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30이 넘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완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무너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도 주일에는 예전에는 일을 하더라도 딱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시작하고는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내면서 이제 이 온라인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해지니까 현장 예배도 안 드려,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자녀 다리몽둥이 부서뜨려서라도 좀 어떻게 다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그렇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 믿음이 바닥나고 결국에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나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향하여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바울의 선교 여행 일행 함께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사람이 누구죠? 데마라고 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악의 구렁텅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세상으로 가는 대마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이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해요.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냐는 것이죠.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뭐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 세상에 돈 조금 많이 벌면 그걸로 죄만 더 짓지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들을 향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증유 시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분들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성막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딱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뭐 델타 변이가 오고 무슨 변이가 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해요. 조기 성공, 빨리 뭔가 빨리빨리. 그러나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가기 위해서 언제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미중유 시대 예배를 결코 놓지 않고 사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미중유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도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 성막을 딱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구름처럼 이렇게 딱 덮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민수기에 와서도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같은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근차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구름 기둥이 민수기에 오면 성막 위에 쭉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서 쓱 쭉 내려와요. 성막이 광야 생활 중심에 있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헤쳐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아침에는 떠오르고 저녁에는 뭐 사라지고 뭐 그래서 낮에는 행군 밤에는 자고 쉬고 이런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삶이 예측 가능하거나 측정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그런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주체성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서 밥 주면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 이집트 시키셔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을 배우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구름이 갈 때에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거기에 그냥 딱 내려앉으면 그들은 행진하지 않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면 서둘러서 목적지로 이끄시지 않고 빨리빨리 이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때로는 이틀을 머물게 하시고 때로는 한 달을 머물게 하시고 아주 길면 1년 동안을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을까? 이건 광야에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 여러분, 중동의 모래바람이라고 하죠. 사막,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 광야 이런 데는 바람이 있고 돌이 있고 모래 언덕이 있어요. 곳곳에 방울뱀, 전갈,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 바로 이 중동의 사막,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 광야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도 아니고 또 우리의 목적지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곳이고 들르는 곳입니다. 정착지, 정거장이지 목적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복판에 때로는 그 어떤 특정 장소에서 길게는 뭐 1년까지 머물게 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이제 갔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산을 만들어서 막 절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런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죠. 그런데 같은 백성이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오셨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1년 동안 머물게 하고 하실까? 광야에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가 아니라 뭐 때로는 뭐 한 달, 때로는 1년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 2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령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1년 정도까지 이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이 백성들이 성막을 봐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무엇 먼저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밖에 성막 위에 구름이 어떻게 좀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이걸 보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모든 삶의 시선의 중심이 성막 위에 구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라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광야로 비유를 하자면 성막 먼저 보고 구름 먼저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보나요? 일어났을 때 먼저 스마트폰을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세상의 뉴스를 보잖아요. 뭐 확진자가 몇 명인지를 보잖아요. 주변 환경을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판세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이 광야 가운데 배운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어렵지 않게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증유의 시대에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미증유 시대 가운데
우리의 태도, 자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중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동행하는 법을 이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빨리 광야를 통과했으면 좋겠다. 빨리, 정말 이 지긋지긋한 광야, 너무 더운데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광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그렇게 이 목적지만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어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하루 이틀을 참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못 버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답답해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아마 굉장히 힘들어했을지 몰라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광야를 벗어나면 벗어나고 싶을수록 오히려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과도한 목표 의식에 집착해 있는 사람, 가나안 땅 난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갑자기 들이닥친 이 광야,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힘든 것이죠. 과도한 목표 의식을 버리고 이 광야 그 자체를 수용해야 돼요. 수용. 아, 주님이 오늘도 이 광야에 머물고 계시는구나. 이 성막이 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마음 편안하게 먹고 그 광야 한복판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런 훈련법이었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1년까지 머물게 하셨다면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나와 좀 이렇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너희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만을 예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나와 동행하면서 발맞춰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광야를 먼저 수용해야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용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미중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모든 시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광야, 이 코로나 한복판도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이 미중의 시대 가운데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이 녹화를 하는 전날도 보니까 뭐 1600명 그 정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딱 수치를 딱 접해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언제 끝나지? 도대체 몇 명이야? 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야? 자꾸 여기에 목사님 마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이 코로나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속에서 너희들 나와 함께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너희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지 못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의지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광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다 발원지가 있는 건데 전 세계로 퍼져서 그러나 전 세계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 그래서 이곳에서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오히려 그 믿음이 급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너 언제 어디서나 나를 기뻐할 수 있니?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너 좋을 때만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될 때만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에서도 너희들 나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한복판, 이 코로나, 이 미중유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배울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전 세계에 신음하고 있는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와 또 정말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정말 이 환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되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미중유 시대인데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이 미중유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미중유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중심에 무엇을 두라고요? 성막, 하나님, 예배 중심. 예배 절대 여러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시대, 미중유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사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되고, 또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 딱 받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앞으로 2주 또 향후 또 몇 주까지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단코 여러분 정말 예배 내려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창 시절에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중유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때로는 학업에 집중도 생기지 못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막,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어떤 순간에서라도 예배를 내려놓거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동행하는 법을 더 잘 배워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전천후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열어주시며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집중력 잃지 않고 잘 달려나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수험생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최선 다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미증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장래 위에와 진학과 진로 위에 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학부모님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는 8월 15일에 이제 저희 고등부 여름 수련회 현장으로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상담으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포스터 보이실 거예요. 4명의 우리 또 패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털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상담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또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때에 또 현장 예배가 열리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시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8월 15일, 22일, 29일 8월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코로나 또 안정세로 접어들게 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고등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빠이.